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 만큼 살아내고 또 아는 만큼 주의 능력을 경험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되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어둠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림 1과 21장 135쪽이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무엇을 느끼는가? 무관심, 기대, 불안. 재림에 대한 모든 성경 공부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 라벨이 붙어 있다 해서 이제 경고, 역사적, 신학적 사실에 대한 호기심에 빠져서 개인적 책임을 망각하지 말라. 이 종말을 배우는 우리의 자세예요. 단순한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호기심만으로 종말을 다루다 보면 책임감 없는 삶에 빠질 수 있어요. 옛날 다미성교회 보면 종말 신앙에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의 책임감을 다 뒤로 제쳐놓고, 그죠? 모여서 그냥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그런 폐단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종말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책임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 신학적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을 다루면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주님은 계속 일구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자세를 점검하는 그런 종말론 공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그림 밑에 1번 재림에 관한 말씀은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자,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많은 부분은 묵시문학, 즉 진리를 일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도록 쓰여진 저술 유형이다 되겠죠. 묵시문학에 대해서 설명이 붙었죠. 뭐라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베일을 벗기다, 드러내다라는 헬라어 아포칼립스에서 유래했다. 아포칼립스, 옛날에 요한계시록 다룰 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드러내다, 계시라는 이런 부분인데요. 커튼으로 가려져 있으면 안 보이는데 그 커튼을 젖혀서 안 보이던 것을 보여주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가려진 일부를 어느 정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낼 때 이 아포칼립스로 인해서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닫고 여전히 눈이 가려지는 자는 보기는 보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한 장 넘겨서 시간을 초월하는 재림의 핵심이 뭔가?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소망입니다. 예, 재림의 핵심은 소망이에요. 절망이 아닙니다. 근데 잘못 종말론을 가르치면 종말론을 다루면 다룰수록 두려워지고 막 절망감이 일어나면 이거는 종말론은 잘못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현재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시키는 학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살필수록 우리에게 뭐가 생겨야 된다고요?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자세입니다. 자, 이 원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기억하라라는 가운데 부분에 이것은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해야 될 메시지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미래를 소망하면서도 오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죠. 오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고 적혀 있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무엇을 잃지 말라? 기쁨을 잃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곧 오실 날에 대한 기쁨을 항상 가지면서 재림을 공부해야 됩니다.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137조 경고 또 붙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재림에 대해 공부할 때 양극화를 경계하라. 양극화가 뭘까요? 양극화. 한쪽은 완전히 재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복잡하니까 나 몰라. 나 그런 거 생각 안 할래. 그냥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현세적 삶이 돼도 안 되고, 또 너무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막 극단적 종말론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종말론은 현재를 살아내는 데 있어서 소망과 기쁨을 가지게 하는 좋은 부분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두 장에서 살펴볼 주제가 뭔가? 5가지로 살필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예수님 재림시의 징조들이 뭔가, 사인이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재림의 시기는 언제인가? 또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인물들을 살펴보고,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둘러싼 사건들을 살펴보고, 마지막 나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재림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 두 가를 공부할 겁니다. 자, 집중 탐구에 보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자 해서 아래 부분이 있죠. 저도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랬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39절마다 한 번씩 마지막 때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만큼 빈도수가 많아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총 216장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300회 이상 언급하고 있다. 신약 성경 총 27권 중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4권뿐이다. 그만큼 지금 성경은 전체적으로 초점이 어디에 잡혀져 있죠? 종말에 대해 잡혀 있습니다. 재림, 마지막 때.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최종 계획의 성취니까. 그걸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답이 안 나와요. 현재만 보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내 삶을 이렇게 몰고 가십니까? 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믿겠습니다. 라고 현재만 보면 그래 나와요. 근데 마지막 성취 때를 보면 하나님 정말 나의 미래가 이런 것입니까? 그렇다면 현재 고난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상당한 부분은 마지막 주님의 계획의 성취, 또 그것을 우리는 종말과 재림으로 보죠. 그것으로 살피게 될 것입니다. 38쪽. 자, 먼저 살필 것은 징조들입니다. 예수님 재림 시의 징조들. 3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첫 번째,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징조들. 두 번째, 마지막 때 직전의 징조들. 세 번째, 마지막 때 동반되는 징조들. 시기가 달라요.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징조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징조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동반되는 징조들.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가리키는 징조들이 뭔가?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징조들 많다.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재난의 시작이다. 그것들은 징조이지만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징조들은 아니다. 그것들은 2000년 동안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를 일깨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최종적 작품은 아니었구나. 이것은 지나가는 작품이고 마지막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최종적인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곧 오겠구나. 이제 그거를 자꾸 일깨워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막 악으로 가득 차고 내가 기대하는 그런 열매들이 막 맺어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이 세상이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뭘 떠올리죠, 우리는? 완벽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요즘 뉴스들 보면 정말 희한한 징조들이 많잖아요. 기상이변들. 이러다가 진짜 세상이 끝나겠구나. 그래서 모든 기상학자들이라든지 과학자들이 다들 이러다가 세상이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경고를 날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경고를 들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은 아니다. 이게 무너져야 새로운 세상이 곧 우리에게 오겠지. 주님이 준비한 세상이 오겠네. 다 돼가네. 이제 그런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징조들이죠. 자, 계속 봅시다.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징조들이다. 이 세상의 쇠퇴와 부조리와 같은 징조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그 징조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우리 생각만큼 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아요. 왜요?
없어져야 될 세상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가야 될 새로운 세상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로 그걸 생각하기 하기 위해서. 자, 그 징조들 한번 봅시다. 39쪽. 4가지로 나타나네요. 이 세상에 끝없이 일어나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 첫 번째는 뭐죠? 거짓 그리스도들. 두 번째는 전쟁. 세 번째는 지진과 네 번째 기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없는 완벽한 세상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고 싶어요. 이 세상 이렇게 하다가 무너지면 나 그곳에 가겠네요 하고 기다리고 깨어서 준비하게 하는 거죠. 자, 읽어봅시다. 이 징조들은 마지막 때에 도처에서 한꺼번에 일어날 것이다. 이곳 저곳에서 여러 전쟁들이 일어나서 최후의 큰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거짓 표적을 보이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다가 최후의 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는 큰 거짓 표적들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기근이 나타나다가 마지막 때 전 세계적 대기근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혜로운 자만이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징후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목도하게 되는 징조들이 있다. 그것은 자동차 후드에서 나는 소음을 듣고 문제를 알아채는 것과 엔진이 완전히 망가진 후에야 깨닫는 것의 차이와 비슷하다. 자, 이 징조대로 가는 예수님의 경고 한마디로 뭐죠? 속지 말라. 이 세상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징조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저 세상이 곧 오고 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걸 일깨워주는 징조였다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 마지막 때 직전의 징조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 뭐죠? 배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특히 가라지들, 믿는 척했던 자들도 어느 순간에 전부 다 믿음에서 돌아서는 이런 배교가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그 다음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둔다. 자기 사욕을 쫓아가기 위해서 선생들을 두는 때가 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짜가 전부 다 가짜라는 것을 정체를 다 드러내요. 자, 그 다음에 140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인간들의 악이 증가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악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요. 다 읽지 않아도 마지막 부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준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얼마나 사악한 시대가 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죠? 기롱하는 자들의 등장.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뭐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누구를 조롱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정말 광신도구나, 너 이상자구나, 정신이 없구나, 어떻게 그런 걸 믿니? 하고 우리의 신앙을 엄청나게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합리적 사고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이성을 포장해서 예수 믿는 것을 미친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가 되어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죠. 그다음 뭐가 또 많이 일어나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 제가 지금 요즘 그 통계를 제가 봤는데 기억을 못 하겠어요. 지금 불과 20년 정도 사이에 두고 통계가 났는데요. 20년 전에 이단의 숫자와 지금의 이단의 종류의 숫자, 그리고 20년 전에 이단을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와 지금 이단들의 어떤 그런 교세 통계가 상당히 뭐 몇백 프로 올랐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힘이 강해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편지단을 옵니다. 선친지에서 대화하자 하면서
편지가 계속 날라오거든요. 근데 뭐 끝도 없는 그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대화자 그러면 그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자꾸 우리 성도들한테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대화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그들을 요즘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요 시청 앞인가요? 시청 앞에 보면 이런 뭐 책자 같은 거 딱 올려놓고 정장 딱 입은 남녀가 딱 써서 신천지라고 딱 드러내놓고 그렇게 막 자기 교리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숨겼다면 요즘은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요즘 그들의 전도지 보면 뭐 기라성 같은 그런 이성학자들, 대학 교수라든지 뭐 지성인들 이름 쫙 드러내가지고 다 자기들 신천지에 믿는 사람들로서 포장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은 신천지를 믿는 것처럼 포장해서 막 얘기합니다. 무서운 시대가 되어갑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마지막 때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이런 것이 있는 걸 보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죠? 아, 정말 때가 다 되었다. 진짜 다 되었다. 저는 진짜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자, 마지막 때 함께 일어나는 징조들이 뭔가? 이거는 이제 주님이 재림과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일들인데 뭐가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입니다. 1월 성산에는 징조가 있겠고, 밑에 구절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로 말은 아주 빠른 속도로 갑자기란 뜻이죠.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늘에서부터 이미 징조가 일어나요. 이거를 뭐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상호 복합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하늘에 뭔가 징조가 있을 거예요. 하늘의 징조라는 것이 이 하늘은 사실 우리의 이 계절과 삶을 관장하는 이 질서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이 질서, 시간적 개념 이런 부분 속에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봐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죠? 바다의 표호, 그 다음에 천체가 흔들리는 거. 표호가 뭐죠? 사자의 울부짖음 같은 그런 거대한 소리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옛날 사랑의 교육하는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바다를 쳐다봐라 그랬습니다. 바다에서도 사인이 온다고.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들어볼 설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을 또 영적으로도 풀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바다는 사실 지구의 정화시설이거든요. 바다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제 지구가 더 이상 정화하지 못한다는 얘기와 같아요. 안전지대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지금 바다가 이미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기후학자들을 통해서도 들리고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많이 했었어요. 육적 세상.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성난 소리들, 분노하는 소리들, 그걸 보면서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구절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참 재미난 표현이죠.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걸 보고 뭐 한다고요? 기절할 겁니다. 생각도 못한 일이죠. 우와 진짜 연대하고 졸도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우리는 졸도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날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우리는 졸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전례 없는 큰 환난.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례 없다는 말이 진짜 맞아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환난의 대상이 누굴까요?
이 환난의 대상. 예수 믿는 우리도 포함될까요? 아니요. 이 환난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한 환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그 진노의 대상은 아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예. 자, 밑에 있는 내용은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갈 필요는 있겠네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폈는데 크게 세 가지 테마였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일곱 인. 인은 떼는 것이죠. 예, 봉해놓은 것을 떼서 그동안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사실들을 보게 만드는, 드러난다는 개념이죠. 두 번째는 일곱 나팔. 나팔은 뭐 하는 거죠? 알려주는 경고의 소리죠. 세 번째는 대접, 쏟아붓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곱 인을 뗄 때 제가 그때 요한계시록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면서 살폈던 것은 드러나지 않았던, 원래 있었던 일이지만 잘 알지 못했던, 가려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설명했는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 세상이 왜 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곱 인에 다섯 번째 보면 누가 등장하죠? 순교자들이 등장해서 뭐라고 외쳤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실 겁니까? 그죠? 우리의 원통함을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는 그런 호소가 들렸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으니 내가 드러내겠다 하면서 일을 시작하시죠. 그게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고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니까 깨달을 자는 나팔 소리 듣고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 아까 우리가 살폈던 징조 전에 또 징조 직전에 일어나는 이런 징조들을 일곱 나팔에 담아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 세상이 무너지고 균형이 깨지고 점점점 세상이 힘들어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말로도 없이 고통당하면서 온갖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마음대로 죄짓고 사악해지고 재앙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는 그런 기이한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나팔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살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몇 번째 나팔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6번째 나팔 소리. 아니면 5번째 끝자락.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뭐가 일어나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일곱 대접이 이제 준비되어집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해서 이 세상이 다 망하게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런 과정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중간쯤 보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이 끝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목적이 어디에 있죠? 망하는 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는 새로운 출발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내가 무엇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것이 종말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을 무너지게 되는 그 다음 일어나는 최종적 성취, 새 하늘과 새 땅. 자, 그러므로 이제 재림의 시기도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언제 재림이 올까요? 재림의 시기.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셨죠? 첫 번째, 무엇처럼? 신랑처럼. 신랑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는 신랑이 밤새도록 신랑의 친구들과 술 먹고 잔치하고 즐기다가 밤 한밤중에 신부에게 찾아가죠. 소리 없이. 그게 그들의 나름대로의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부가 피곤해서 자고 있으면 그것은 신부의 불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신부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 켜놓고 기다리는 그런 것이죠. 보통 옛날 우리나라 결혼 때는 함이 온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밖에서 외칠 때 몇 번째 이루어져야 됩니까? 몇 번째는 이루어져야 됩니까? 함 얘기할 때. 제가 알기로는 3번 전에는 열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째 이루어지면 좀 너무 가볍다고 얘기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3번 전에는 열어줘야 되고 만약에 3번 외쳤는데도 안 열어주면 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었나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저도 본 적은 없어가지고 함이요 외칠 때 막 신부집에서 문 열어주고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신랑이 찾아오는데 신부가 졸고 있으면 이 신부는 내가 데리고 살면 안 되는 신부인갑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마 그런 전통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가지고 와서 한밤중에 신랑이 신부에게 찾아오는 개념으로 재림을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비유했죠? 무엇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돔의 멸망처럼. 그 전날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성인데 딱 그날 되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막 쏟아지면서 불로 망하게 되죠. 다음 3번째 뭐처럼? 노왕소처럼. 그 전까지는 맑은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시작되면서 재앙이 일어나죠. 그 전날까지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 죽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처럼? 밤에 도둑처럼. 도둑이 나 언제 갈게요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때 옵니다. 주님이 왜 이런 불경스러운 비유를 다 들었을까요? 진짜 종말이 그렇게 오거든요. 그날까지 바로 직전까지는 사람들이 에이 무슨 종말은 아직 멀었어 라고 말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온다 했으니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기절하지 않으려면. 자, 시기에 대한 사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언제죠? 속히 오리라. 이 말이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바울 시대 때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문자대로 듣고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속히 올 거다. 그러므로 혹시나 독신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라.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아마 독신으로 이렇게 마음받은 사람은 그냥 그래 사는 게 내가 볼 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곧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 사람이 굳이 자유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곧 오실 거니까 그냥 그대로 있다가 주님 만나면 되지 않냐. 이런 논리를 폈었어요. 2000년 전에도. 주님이 그래 오실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속히. 근데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우리한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주님이 아는 때 오시겠죠? 자, 재림의 시기는 또 언제죠? 아버지만 아시는 때예요. 예수님이 진짜 몰라서 모른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결정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주도하시는 일로 주님이 넘겨드렸기 때문에 내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기념일 수도 있어요. 또 3번째는 아시지만 주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나름대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라는 얘기죠.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그래서 그 두 번째 구절 보시면 이러므로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혹시 오늘 오실까요? 전혀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죠? 이런 날들을 골라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오늘일까요? 생각을 우리가 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봅시다.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등장할까요? 첫 번째, 불법의 사람, 짐승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겁니다. 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멸망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이후에 주께서 그를 심판하며 임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145쪽 직중탐구를 한번 볼까요? 이 짐승은 많은 적 그리스도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적 그리스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 때도 이미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 사도 요한도 이미 세상에 적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시대마다 늘 있어 왔죠. 예, 시대마다 진짜 이 사람은 대표적인 적 그리스도랄 만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는 뭐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뭐 이런 그런 황제들이 그리스도를 대대적으로 박해했거든요. 그 외에도 뭐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또 뭐 엄청난 대재앙을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죠. 예, 다 적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는 또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글상자 밑에 있는 부분 봅시다. 적 그리스도와 관련된 성경의 비유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이 비유를 가지고 이런저런 해석을 해왔다. 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여러 상징들을 적 그리스도와 견주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자라고 유혹을 하는 존재로 얘기하고 있고 바벨론, 정부를 나라들 세상을 등에 업고 다니는 힘 있는 여자죠.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머리라고 얘기하는 아주 힘 있는 통치자로서 묘사되고 있고 일곱 산이라고 높은 권세로 표현하고 있으며 일곱 왕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여덟 번째 왕이라고 해서 그 모든 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엄청난 강력한 통치자로서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666이라는 이름의 숫자로 알려주기도 하고 또 10개의 뿔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엄청나게 강력한 세상 권세를 등에 입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할 만큼 강력한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해와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빠지고 넘어질 거예요. 자, 넘깁시다. 146장 집중탐구 넘어가고 두 번째 2번 두 번째 짐승 뭐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거예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세 번째는 또 누가 등장하죠? 두 증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증인은 믿을 만한 증언은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증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두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우선은 인정해요. 채택해요. 믿을 만하니까. 그래서 둘이라는 것은 참된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참된 증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외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아마 부흥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 듣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들려줄 수 있는 한때가 올 겁니다. 자, 네 번째 어떤 사람들이 등장되죠? 14만 4천 명 누굴까요? 누굴까요? 신천지일까요? 아닙니다. 우선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이었던 요한이 있었죠. 그죠? 근데 요한은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미 교회가 무너져가는 사도들은 다 죽었고 마지막 사도인 자기 혼자 살아남았고 엄청난 박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자기도 밤모습이라는 섬에 갇혀있고 교회의 앞날이 걱정이 되는 상황 속에 이 구절을 보았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4만 4천은 거의 무너져가는 유대인들의 앞날에 대해서 주님이 12지파의 10이라는 숫자로 충만하게 채워진 숫자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다 모여있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봐라, 구약에 있던 모든 지파를 끌어모으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그들이 다 모여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구약의 유대인들을 떠나서 충만한 숫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다 모여서 숫자가 가득 채워진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죠. 그러므로 구원받을 자들의 수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천국의 빈자리가 다 채워진 이후라는 뜻이죠. 14만 4천 명이 보좌 앞에 딱 모일 때 세상 끝이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부분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짐승과 그의 부활을 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증인을 되살리실 것입니다. 교회 부흥입니다. 예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져서 충만한 숫자로 보좌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 절대적 영광 중에 들어오실 것이다. 자, 오늘 약간 5분 전에 빨리 마쳤는데 여러분 그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교재 뒤에 보면 163쪽에 표 나옵니다. 말세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 다음 시간에 한번 살필 텐데 한번 미리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피고 다음 주에 제대로 봅시다. 자, 분류 기준에서 몇 가지가 있죠? 4가지입니다. 읽어봅시다. 무천년설,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무천년설은 무슨 얘기일까요? 마지막 종말의 시기와 그 개념을 쭉 요한계시를 풀다 보니 지상에 임하는 1000년 동안의 문자 그대로의 천년왕국, 주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악한 자들이 전혀 없는 지상 천국이 1000년 동안 있다라는 구절은 있다 없다? 무천년설이니까 그런 거는 없다. 천년왕국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늘 우리가 교회 시대,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그게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후천년설은 어떤 얘기죠? 천년왕국이 언제 온다는 얘기예요? 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악하잖아요. 근데 복음이 더 강력해져서 점점 이 세상이 변화되어 가다가 마지막에 이 세상이 뭘로 바뀐다고요? 지상 천년왕국으로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점점점 달라져 가고 변화되어 가다가 마지막에 최종적 승리로 천년왕국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요즘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돼갈수록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고 있죠?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성경했던 왕국설이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엄청나게 악해지는 것을 보고 싹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지금은 주장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어요. 자, 세 번째는 뭐죠? 역사적 전천년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복음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아직 우리나라라든지 많은 세계 복음주의 학자들도 교회들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라요. 자, 이것은 뭐냐? 환란이 있기 전, 극심한 주님이 재림하기 전 뭐가 이 땅에 존재하냐면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문자적인 지상 천국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리가 있긴 있지만 사실 저는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이걸 쭉 읽어보시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의 차이가 뭔가 하고 비교해보면 좋겠어요.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하고는 차이가 큰데 역사적 전천년설과 그 다음에 있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의 차이를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오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극단적 종말론자들이거든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종말론자들이 지금 막 떠들면서 두려움을 조장시키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속합니다. 우리는 이걸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첫 번째 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재림 보십시오. 몇 번 재림합니까? 재림이 몇 단계로 일어나요? 예수님 2번 재림하셔야 돼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이죠. 예수님이 한 번은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한 번은 지상으로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3번의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너무나 종말론이 복잡해졌어요. 네, 그래서 막 세대별로 또 이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정통적인 교회들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너무 잘못됐어. 너무 나갔어. 우리가 얘기하는 다미성교회,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밖에서 누가 막 종말 막 얘기하는 그런 종말론자들의 얘기는 다 어디에 속하냐면은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속합니다.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들어보면 아주 종말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환란이 엄청 많고 휴거에 대한 두려움도 막 조장해서 자기들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거 못 받기 때문에 극심한 환란을 통과하고 천국 들어간다고 막 겁을 줘요. 그래서 집 팔고 다 팔고 자기들 교리에 신봉해서 그 단체 속에 들어가야 휴거를 당하고 휴거 받고 환란을 피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막 이용하는데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무엇을 비교해 보냐면 역사적 전천연설은 건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복음주의적 교리예요.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어떻게 다른가? 요거를 여러분 쭉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마지막 종말론 다룰 때 이 부분을 들어봐야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부분을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주님의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이루어질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진리 속에서 현재를 어떻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